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인터넷으로 또 가족끼리 모여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이상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또 찬양을 하며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던 내 안에 연약한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율이 문답을 우리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3번과 44번 두 개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도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은 잘 챙기시고 계신가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아쉽고요. 우리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카메라를 앞에다 두고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어색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예배 영상은 주중에 제가 녹화를 합니다. 편집을 하고 또 토요일 저녁에 이제 인터넷상에 올리죠. 지난 주일 같은 경우는
저도 제가 만들어서 올린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저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앉아서 쭉 들어봤던 것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들어보긴 했었는데 지난 주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서 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점이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설교를 짧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가 앉아서 보면서도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최대한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인데요. 7장에서는 홍수가 시작되었고 8장에서는 홍수가 끝난 이야기죠. 이 7장과 8장에 걸쳐 나오는 홍수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일까? 노아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꼭 노아여야만 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어떤 인물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을 아마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를 어떻게 설명하죠?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서 이 노아가 완벽했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허물도 많고 부족한 노아지만 그런 노아를 의인으로 봐주시고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꼭 처음 듣는 말씀 그런 느낌은 아니시죠? 근데 왜 꼭 하필 노아여만 했던 것일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알겠는데 왜 그 대상이 꼭 노아여야만 했던 것일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이 7장과 8장 말씀을 보면서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노아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 이유는 무엇일까를 보는 건데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아를 선택하셨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든 그것은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진흙이니까 진흙이 어찌 감히 토기장이에게 왜 이런 그릇을 만들었냐, 왜 저런 그릇을 만들었냐라고 따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주장이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많은 반론들이 사실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이 마치 사다리를 타듯이 아니면 제비를 뽑는 것처럼 해서 무작위로 그냥 뽑아낸 것이라면 노아와 노아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단순히 운이 좋은 노아와 운이 나쁜 다른 사람들, 그 차이로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노아가 있고 방주 밖에서 심판받아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결정되어 버린 거라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 심판이 어떻게 공평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가끔 비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원 전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사실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허물 많은 노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이유는 내가 노아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은 자 입장에서 보면 그 선택이 감사하죠. 하지만 그 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선택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누군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결정된 채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못한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냐. 여기에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견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는 노아 안에 그럴 만한 자격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심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죄인들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일리는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할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노아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노아가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선택하신 거라면 결국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뭔가를 잘 해야 되는 거다. 바로 그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 더 나은 자가 되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입장이 더 여러분에게 더 크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수 없다. 아니다. 노아는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자격과 그런 좋은 면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요,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어요. 둘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거나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만 일하신다. A 값을 넣으면 B 값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꼭 이렇게만 말씀하신다, 이렇게만 일하신다라는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규칙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규칙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 규칙 안에 갇혀 계신 분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를 논할 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어떤 근거로 선택했느냐라는 것보다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다음이에요. 선택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선택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선택받은 사람이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대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때론 고난으로,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사건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몇 사람 예를 들어보면요. 먼저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를 봤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어머니가 숨겼고 또 석 달이 지나서 숨길 수 없게 되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제 흘려보냅니다. 그 또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지만 모세만 건진받았죠. 마치 방주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모세만 건진받은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건진받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가 애굽에 있는 모든 교육과 그런 훈련들을 다 받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췄다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무언가를 모세에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로 보내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이 미디안에서의 40년 동안 양을 치는 이 과정이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일단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40년간 경험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광야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세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다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애굽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동시에 억압을 받은 상태였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광야가 얼마나 추운 곳인지, 얼마나 더운 곳인지,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또 게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양이라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순하고 착하고 귀엽고 깨끗한 이런 양을 떠올리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매우 고집센 동물이에요. 이스라엘의 양의 모습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의 모습입니다. 광야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털도 길고 또 어찌나 고집이 센지 이 양은 절대 목동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목동이 때린다고 해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동해야만 움직입니다. 그 앞에 가는 그 양이 움직이면 그 양의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게 그게 다예요. 앞에 가면 같이 가고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이 양을 돌보는 일을 40년간 했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다 고혈압으로 아마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양을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그 양을 40년간 돌봤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했냐면, 그런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 전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는 그가 욱하는 성격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거든요. 혈기를 참지 못해 사람을 죽였던 이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답답한 양들을 40년간 참고 인내하면서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툭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광야에서 잘 참아내고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선택받은 것과 모세가 쓰임받은 것은 사실은 서로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선택받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시잖아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인내와 온유함이었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곧바로 왕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경계했던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온 나라를 다 뒤졌어요. 다윗은 늘 숨어 다녀야 됐고 도망 다녀야 됐고 때로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됐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런 십수년간의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이 다윗으로 하여금 매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왕에게 필요한 덕목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 요구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 싶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해 줬지만 조건을 거셨어요. 그 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실패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그를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지만 어쨌든 선택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노아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노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창세기 7장과 8장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00%의 순종이었어요. 여기서 100%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99%도 아니고 100%의 순종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양과 크기를 말씀해 주셨고 노아는 그 모양과 크기대로 방주를 끝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홍수가 끝날 때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노아가 했던 일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노아의 순종을 100%다 이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아의 순종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또 150일 기간 동안 온 땅에 물이 가득 찼죠. 그리고 또 그 물이 빠지는데 또 약 150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이 점점 빠지면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러다가 물에 떠다니던 이 방주가 아라랏산 중턱에 이제 머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물이 점점점 빠져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땅이 다 메말랐어요. 창세기 8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노아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물이 다 거쳤대요. 근데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니까 다른 한글도 여러 번역본이 있거든요. 다른 한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노아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땅이 다 메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메말랐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도 물에 빠질 위험이 없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때 방주 바깥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 빠졌잖아요. 보니까 이제 안전하거든요. 위험 요소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이젠 하루빨리 나가서 또 동물도 밖에 내보내고 살 집도 져야 되고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을 또 준비해야죠.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아는 물이 다 빠지고 땅이 마른 걸 확인하고도 방주 바깥을 나가지 않아요. 약 50일 정도를 더 방주 안에 머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 바깥으로 나가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방주 바깥으로 나와요. 그가 50일 동안 방주 안에 더 머물렀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방주로 바깥으로 나오라고 아직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방주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할 때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실 때 나왔습니다. 이게 노아에게 필요한 덕목이었어요. 100%의 순종. 이게 왜 노아에게 필요했냐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실패한 아담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따라서 그가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되죠.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내가 보니까 먹어도 될 것 같았거든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러고 싶은 마음에 그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노아가 만약에 물이 다 빠진 것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제는 내가 나가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다면 그것은 아담이 했던 실패의 또 다른 반복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90%의 순종이 아니에요. 99%의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런 순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너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어떤 훈련이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몇 세에 그 아들들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노아 홍수가 노아 몇 살 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노아 홍수는 노아가 600세에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보통 추측하기로는 약 120년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120년이라고 하면 그 세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노아는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모아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지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에는 노아는 자녀가 없던 상태였습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그렇게 짓는 기간이 아마 적어도 30년, 40년 되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태어났다고 해도 그 아이가 어느 정도는 자라야지 되잖아요. 상당 기간을 노아는 혼자 방주를 지었어요. 외로움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묵묵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짓는 그 긴 시간을 잘 참아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방주를 짓는 수고의 긴 시간을 통해서 노아가 배운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길은 고난입니다. 방주를 짓는 수고,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 방주를 짓는 수고의 삶,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배우게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 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의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노아를 살린 것은 방주가 아니라 방주를 짓는 그 수고의 삶이 노아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수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수고의 삶이 내게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고난과 수고로 훈련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와 함께 그 은혜에 감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신 부분이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모세처럼 인내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질병과 또 여러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훈련의 방법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수고의 삶. 근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감당하기 가장 힘든 부분, 하나님 그 부분을 만지시기 원하실 거예요. 가장 변화되기 싫어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길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힘들지만 그런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원하신 것은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노아처럼 순종하자 이게 아니에요. 100% 순종 정말 가능할까? 저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가능할까? 모세처럼 온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뛰어나도록 그 인내와 온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가능할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노아처럼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100% 순종의 삶으로,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살아내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룬 100%의 삶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부족한 우리지만 예수님의 그 100%의 순종의 삶을 보시고 그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실패합니다. 또 넘어지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셨어.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이 다 핏값으로 채워주셨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여전히 오늘 하루도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더 그분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찬양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해자라는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노래가 좀 어려워서 예배 때 부르기 좀 힘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을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서 내용을 좀 음미해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훈련이든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부인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혹 다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19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하나님 수많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도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 나라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또 잘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 또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 전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손 내밀어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방주에 짓는 수고의 삶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일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